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일치와 불일치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던 차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법을 꼭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모세의 법도 꼭 지켜서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이었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라고 칭합시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찬동하여서 마땅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크리스천들은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의논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짐으로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서 사도 야고보는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일종의 성명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원칙을 정해서 각 교회들에게,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할례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두 진영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음행, 즉 그 매춘 행위겠죠. 그리고 매춘 행위와 핏째로 먹는 재물, 그리고 또 목이 매달려서 죽인 재물들, 요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각 지방에, 각 교회, 각 유대인들이 사는 그 회당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죠. 그 회당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읽는 모세의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내용의 하나가, 토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네 가지를 꼭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그리고 또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먼저 율법을 깨달은 자로서 율법의 그 한계와 그리고 율법의 참 목적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최소한의 이것은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은 지키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은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당연히 거부되어지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성적인 음란함들, 그리고 달려 죽은 것을 먹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 달려 죽은 것을 먹지 않는 그런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정결법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지켜줄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일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초대교회의 자세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성령 아래,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추지 못할 것이 없고 허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불일치와 일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2차전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 큰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 과정과 그 결론을 통해서 볼 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각각 맡겨준 길, 그리고 각각 맡겨준 그 소임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가고 마가는 전도 여행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혹은 또 그 반대, 바나바는 전도를 가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빠지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건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다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현대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나라 교회가, 그리고 모든 또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허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들이라든지,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소위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코 나눠질 수 없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가 방해물이 되고 벽이 될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